옆사람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합 왕이 이스라엘을 정복하기 위해서 정예 군인들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침략합니다. 그런데 아람 군대가 가기 전에 벌써 이스라엘 군인이 길목을 딱 지키고 있어요. 그래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고 침략할 때마다 이스라엘 군인이 뭔지 알고 그 침략 루트를 딱 봉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람 왕이 고민에 빠졌어요. 우리 중에 첩자가 있다. 우리끼리 의논한 작전 회의 전략이 새나가고 있다. 그 첩자를 찾아라. 그러니 신하가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왕이 침략하기 전에 먼저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알림으로 이스라엘 왕이 그때그때마다 군인을 동원해서 미리서 길목을 지키고 있습니다. 왕이 명령했어요. 그러면 그 선지자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그러니까 이제 첩자가 와서 보고해요. 도단성에 삽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정예 병력을 동원해서 밤에 그 도단성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새벽에 선지자의 사환종이 눈을 떠보니까 아람 군대 말과 병거가 도단성을 완전히 포위하고 에워싸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겁에 질려가지고 선지자 앞에 와서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뭔데? 지금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몇 겹으로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하던 이야기입니다. 두려워 말라. 저들과 함께한 군대보다 우리와 함께한 군대가 더 많으니라.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사환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눈 열려서 보니까 아람 군대 그 뒤에 하늘의 불말과 불령거가 천군 천사가 완전히 에워싸고 있습니다. 사람은 세 가지 눈이 있습니다. 첫째, 육신의 눈이 있고 마음의 눈이 있고 영적인 눈이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눈이 어둡고 육신 눈만 밝아요. 그래서 영적인 축복을 모르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 말씀으로 기준으로 삼고 살아야 되는데 자기 생각, 자기 기준대로 살아갑니다. 또 세상 사람들은 영적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 물질만 따라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영적 배경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성공에만 집착하고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과 대적하면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영적인 눈 열리면 영적인 비밀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영적 힘을 얻으면 불신자와 싸우지 않고 경쟁하지 않고 승리하게 됩니다.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적들의 눈을 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아람 군대가 일시에 눈이 어두워서 보질 않아요. 소리는 듣잖아요. 그 지원 앞에 인솔한 사람에게 가서 따라오라 그러니까 장님이 된 이 아람 군대들이 쫄쫄쫄 따라와가지고 사마리아 성 한복판에 딱 모아놨어. 눈을 떠 보게 하옵소서. 눈을 뜨니까 자기들이 지금 도단성을 포위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사마리아 성 가운데 있으면서 이스라엘 군인들에게 완전히 지금 포위되어 있어요. 지금 거꾸로. 이때서 왕이 용기를 내가지고 선지자보다 뭐랍니까? 아버지여, 내가 저 사람들 치릴까? 이때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튀지 마라. 오히려 떡과 물을 줘서 보내라.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떡과 물을 줘서 배불리 먹게 하고 도로 보내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다시는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땅을 밟지 못했다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불신자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싸우지 않고 이기게 돼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천사를 파송하사 하나님의 백성을 승리케 하십니다.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군대, 진퇴양난이잖아요. 이때 이 비밀하는 모세가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서 행하던 주의 천사가 뒤로 옮겨서 이스라엘과 애국 군대 사이에 벽을 딱 만들어요. 침략을 못해요. 그 사이에 홍해를 건너잖아요. 또 열왕기상 19장 35절 보면은 히스기야 왕 시대에 적이 와서 아수르가 포위하잖아요. 이때 영적 비밀한 히스기야가 성전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오직 여호와만 참신이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을 먹으려고 우리가 조상으로부터 받은 이 땅을 뺏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몰아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간단해요. 천사 한 명을 보냈는데 다음 달 일어나 보니까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근데 기록 보니까 재밌는 기사가 나오는데 그 왕 한 명만 살려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신년에서 제사하는데 부하가 자기 아들이 목을 쳐 죽이잖아요. 왜 한 명을 살려줬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군대가 어떻게 되든가 가서 보고하도록. 초대교회 사도행전 12장 보니까 사도들을 잡아 죽이고 드디어 지도자 베드로를 딱 잡았어요. 그날 사형하려고 하는데 6월절 명절이기 때문에 사형을 못 시키고 법이 그러니까 내일 사형을 시키려고 감옥에 가두고 군인들이 지킵니다. 이때 마가다락방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하기 시작해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주의 천사를 파송하사 옥문을 열고 수갑을 풀고 베드로를 꺼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구원받은 성도가 위기당할 때 주의 천사를 파송하사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 기도 비밀만 있으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문제를 만나도 승리하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오라,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풍랑 가운데 주신 말씀이라 이 말이죠. 사자굴에 들어가고 불꽃 속에 들어가지 않아요. 뭐라고 신앙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의 손에서 건지실 것이고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우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조소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입에 돌아가서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감사하며 기도했다겠어요. 이때마다 주의 천사를 보내서 불꽃을 잡기도 하고 사자 입을 틀어막기도 하고 주의 백성들을 살렸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힘 얻으면 불신자와 싸우지 않고 경쟁하지 않고 승리하게 됩니다. 그게 기능섬이십니다. 이때부터 오는 것이 뭡니까? 현장의 경제 문화 흐름 바꾸는 문화 서밋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하나님의 독생적 영광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창조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계시기 때문에 말씀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에게는 뭘 주셨습니까? 하늘나라의 배경,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 수준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배경, 영원한 천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막이 있어도 감옥이 있어도 어떤 환경 가운데 있어도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또 우리는 눈이 안 보이게 세상을 멸망시키는 이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는 이 축복을 주셨어요. 마가복음 3장 보니까 부르자마자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하며 또 전도다며 귀신 쫓는 권세가 있게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마지막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 불러서 뭐라고 그럽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리라. 제자들이 나가서 말씀 전가하는데 보호자 계신 주님이 성령으로 제자들과 함께 역사하사 말씀을 확실히 보증하신다겠어요. 여러분 축복합시다. 언약 붙듭시다. 고양이는 태어날 때부터 쥐잡는 건 있습니다. 고양이가 태어나가지고 태권도학원에 가가지고 열심히 해서 실력 길러가지고 쥐잡는 것이 아닙니다. 고양이는 태어날 때부터 쥐잡는 권세가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우리의 배경이 하늘나라입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 임하게 돼 있어요. 처음부터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고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사용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권세의 특징이 뭐지요? 위로부터 주신 것이요 사용할 때 역사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십자가에서 사탄의 권세 박살났습니다. 테테로스타이 다 이뤘다겠어요. 사단의 권세는 영원히 끝났습니다. 재앙과 저주 세력 영원히 끝났어요. 지옥 배경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모든 종교는 특징이 뭐죠? 가봐야 알아, 가봐야. 그러니까 천주교 신자 만나가지고 구원받았습니까?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녀였습니까? 됐다는 거예요. 그 말을 바꿔가지고 그러면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자신 있냐? 그건 가봐야죠. 이미 우리는 구원은 끝났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나 보낸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끝난 거예요. 이 언약을 딱 붙드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사막에 있어도 괜찮아요. 감옥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문제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하시면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통해서 하기를 원하십니다. 약속 붙드세요. 사람의 말은 참고로만 하시고 말씀 붙드셔야 돼요. 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지금도 성취된 약속입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잖아요.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이라. 두 번째로는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신분 주셨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누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너희는 가서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로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이 자녀란 말은 무슨 말이죠? 상속자입니다. 고아원에 있던 아이를 불러다가 내가 양자로 입적시켰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그 아이의 모든 걸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내 모든 재산을 상속으로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양자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양자권이 있어요. 쉬운 말로 말하면 돌 감나무에다가 참 감나무 접붙인 겁니다. 이 뿌리는 야생에서 자란 돌감나무 뿌리가 더 왕성하잖아요. 거기에 단감, 가지를 딱 접목을 시켰어요. 뿌리에서 진액이 올라오는데 나중에 열매 맺는 거 보니까 단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운명에 묶여 있지 않습니다. 더 이상 저주 아래 있지 않습니다. 더 이상 사단의 권세 아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양자권 붙들려 주시면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성령 동행권.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십니다.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주사 너희 속에 영원히 함께겠다.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 청구권이 있어요. 권이란 말은 무슨 말이죠?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무엇이든지 시행하겠다겠어요. 자녀들은 부모에게 당당하게 달라갑니다. 당당하게. 아이가 집에 와서 엄마 밥 하면 끝이요. 엄마 눈치 슬슬 보고 기분 좋을 때 어머니 나에게 밥 좀 주시겠습니까? 그건 가짜예요. 아들은 당당해. 엄마 밥 하면 끝이요.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 청구권이 있어요. 당당히 이야기했어요. 대학 갈 때 우리 이제 큰애가 대학 갈 때 내가 좀 인문위 좀 썼지. 너는 하나님의 자녀고 목회자 자녀인데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라. 내가 이제 약속을 했어. 그러면 좋은 대학 들어가면 내가 차를 사줄게. 인문위 썼죠. 내 대학 졸업할 때 청구를 했어요. 입학할 때 사준다고 그랬는데 아직도 안 사주냐. 나도 우리 아버지한테 결제 받아야 돼. 결제. 대학원 졸업했어. 대학. 왜 안 사주냐. 당당하게 맡기는 것처럼. 나도 아버지에게 뗐었지. 나도 결제 받아야 돼. 어느 날 보니까 지가 차를 딱 사가지고 끌고 다니더라. 그래, 그게 응답이야. 그게 응답. 걱정이 하나도 없어요. 기도 청구권.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직까지 기도 안 했지만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리하면 응답하시리니 너희에게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는 기도 청구권이 있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도 불 것이니라. 어떤 문제도 괜찮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집중적으로 기도하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기도하세요. 찬송가도 있잖아요. 왜 기도할 수 있는데 염려하고 계시나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고 계시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창세 전에 예정하시고 작정했어요. 구원하신 이유가 뭐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주시려고. 사람이 막을 수 없는, 사람이 주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모든 것으로 복 주시려고 창세전에 예정하사 작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하였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항상 열매가 있게 하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겠어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죠? 응답 주시려고. 우리를 택한 이유가 뭡니까? 축복하시려고. 나 항상 현장 하면 그 이야기예요. 형사는 왜 돌아다니냐? 도둑놈 잡아가지고 벌 주려고. 붉고 같은 눈으로 찾고 다녀. 어느 놈이 도둑놈인가. 근데 전도자는 뭐죠? 하나님 사람 찾아서 축복받게 하려고. 이유가 뭐죠? 그래서 복음 전하게 해야 되니까.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을 성공시킨다.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을 축복받게 만든다. 이유가 뭡니까? 복음 전해야 되니까. 지난번에 어떤 청년 만나서 이야기했어요. 결혼 앞두고 있어서 어떤 사람 원하느냐? 조건 하지 마라. 첫째, 복음이 확실하고, 두 번째, 세계복음화 비전 분명하고, 그리고 성공력 규모 있으면 무조건 해라. 뭐 키, 눈이 아무리 높아봤자 눈썹 밑에가 있어요. 그거 외모 따지지 말고 정말 복음이 있나 없나. 그리고 세계복음화 비전 확실하고 규모 있으면 무조건 해. 다른 이유 없어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으로 인치셨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도장 찍었어요. 양자권, 성령 동행권, 기도 천국권. 권이라는 말을 왜 붙였습니까? 법적인 권리라는 권리, 당연한 권리. 세 번째로 하나님은 자녀는 신분에 따른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파송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사들은 구원받은 후사를 위하여 지은 것이 아니뇨.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천사는 하나님의 부리는 종이야. 누구를 위해서? 구원받은 성도를 섬기려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천사들이 심부름해요. 계시록 8장 3절 5절 보세요. 성도가 기도할 때 천사가 금향로에 기도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에 보고하고 응답받아가지고 오잖아요. 저는 뭐 어떤 분 농담하더라고요. 하늘나라 가봤더니 천사들이 다 실업자 됐대. 일을 안 시키니까. 성도들이 기도하니까 실업자 됐어. 아는 것과 누리는 것, 선포하는 것 달라요. 신문권세 누리고 선포하기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 문제에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 사람에게도 예수는 그리스도. 어떤 현장에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에게는 되고 누구에게는 안 된다.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어디서는 되고 어디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리스도는 누구에게나 어디서나 역사하게 돼 있어요. 천사동원권 다음에 뭐지요? 사단 결박권. 눈이 안 보이게 사단은 계속 인간을 공격하고 멸망시키잖아요. 결박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찌 그 집 세관을 늑탈할 수 있겠느냐.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한 다음에야 그 집 세관을 늑탈할 수 있으리라. 사단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죽지도 않아요. 없어지도 않아. 지금도 활동하고 공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결박되게 돼 있어요. 사단은 사람의 능력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실력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권세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스도 이름 앞에서 무력하게 되어 있어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사단은 결박받을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사도행전 8장 보세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백성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수많은 사람이 떴던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지며 떠나가고 안진병이와 중풍병자가 일어나니 그 성의 기쁨이 충만했다 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기쁨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배경이 어디죠? 하늘나라, 하늘 시민권. 네 번째로 우리는 복음으로 세상을 살릴 세계 정무권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기도로 신문 누리고 전도로 권세 사용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내립니다. 영적 비밀을 알고 이 비밀을 누리는 엘리사는 아람 군대와 싸우지 않고 정복했습니다. 최고의 영적 축복을 누리는 기도 시간 누리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깊은 기도 시간이 없으면 나이 들어갈수록 인생이 허무해져요. 많은 것을 이룬 것 같은데 인생이 공허해져요.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 키가 뭡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살리고 변화시켜야 돼요. 엘리사가 이걸 알았어요. 자기 스승 엘리야를 하나님 불러가시는데 베델로, 여리고로, 도단으로 끝까지 따라가. 거기 가면 이 세 지역에 많은 신학교가 있습니다. 많은 자리도 있고 명예도 있고 나는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베델로, 요단으로, 여리고로 따라갑니다. 내가 네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때 엘리사가 뭐라 합니까? 당신의 성령의 영감의 갑절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영적인 힘이 무엇임을 깨달았어요, 엘리사가. 그리고 그 힘을 계속 누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싸우지 않고 이기고 국가를 살리잖아요. 이게 안 되면 인생이 어려워져요. 그게 안 되면 결국 영적 힘이 없으면 내 힘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한계가 있다, 한계가. 우리가 하나님과 수준이 같으면 기도 안 해도 돼요. 같으면. 하나님과 능력이 비슷하면 기도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 기도의 축복을 주셨어요. 당신의 영감의 갑절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 안 해도 돼요. 사도행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하겠어요. 우리에게도 같은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축복을 모르거나 못 누려서 그래요. 못 누려서. 여러분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 시간 회복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영적 힘 얻어서 가정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현장 후대 살리는 주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하나님의 방법은 불신자와 성도가 경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신자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힘 얻고 있으면 불신자를 움직일 수 있는 기능성 시대예요. 그래서 영적 흐름, 문화 흐름 바꾸는 문화성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걸 지금 원하신 거예요. 이 축복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RTS 우리 총신 주일입니다. 지금 전국에 있는 신학교가 문 닫고 있어요.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졸업해도 복음 모르죠. 전도 모르니까 문제 오잖아요. 우리 총신에서는 정말 복음 제대로 알고 전도 선교하는 그런 제자들을 길러내야 돼요. 그래서 전 세계 파송할 때 세계가 살아나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 RTS 주일인데 우리 학생들이 그곳에서 정말 복음 제대로 알고 캠프를 통해서 전도 선교 제대로 아는 학생을 키워서 전국과 전 세계 살리는 축복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우리가 헌신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산업에 유일성의 축복, 재창조 축복 주셔서 우리가 호조 담당하잖아요. 호조 선교사를 마음껏 도울 수 있도록 또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도록 렘넌트를 도울 수 있는 발판이 되도록 하나님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모르시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